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좁은 길에, 그 좁은 문에, 그 십자가의 길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힘쓰라, 어디에 힘쓰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에 His way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His way to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러한 좋고 즐기는 여행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가셨을까요? 왜 그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행은 포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초지일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히스웨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은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 길, 변함없이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서 어떠한 영광을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끝까지 간 그 여행의 끝자락은 십자가입니다. His way. 여러분, 우리는 my way를 걷는다 그러죠. 나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을 주님은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숫자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는 많이 구원받고 누구는 적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적고 많음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오늘 예배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일까? 오늘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 이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나중에 많기 때문에 지금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넓은 문은 바로 율법, 의,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넓은 문이고요.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믿음으로만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죠. 나의 공로, 내 개인의 노력,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나의 의와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자기 공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고 정말 영생의 길보다 죽어가는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마지막 때에는 무익해지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에 힘을 쓰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이 바로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겨루는 것이 바로 힘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힘쓰지 말고 좁은 문, 믿음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믿음으로 걷는 길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정말 나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매도 안 되고요, 옷을 두꺼운 걸 입어도 안 되고요, 내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 지갑에 돈이 많다고, 가방이 많다고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부족하니까 가방도 매야 되고 앞에도 뒤에도 뭐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 능력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드는 거, 이거에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계속 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다음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디서 온 자인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집주인에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집주인을 좀 아는 사람이고 집도 아는 사람이죠. 그곳에 뭘 하고 있는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에이도예요. 안다는 것이 에이도. 근데 이 에이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지, 예수님 부모님 마리아 요셉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내가 만났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나도 듣고 내 음성도 예수님은 알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 그냥 율법으로만, 의로만 가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겠지, 말귀에 태어난 것도 알고 나의 어디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모든 역사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늘 논쟁을 있었던 건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풍부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이 에이도 관계는 부부관계의 은밀한 관계까지도 들어가는 게 에이도예요. 주님과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러죠, 사진 찍고 가,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라고. 오늘 주일날 왔다가 기념사진만 찍고 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눈도장 찍고 그저 기념사진 찍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그 관계,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예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도 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식탁 교제가 있어요. 식탁 교제는 친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이름한 친분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이렇게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출석만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했다고, 교회 봉사했다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왔다 가는, 그저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관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죄악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깊이 사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한마디 더 하는데, 행악하는 모든 자야 나를 떠나라. 아니, 이들이 무슨 행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문을 두드리고 주여 문을 열어주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은 행악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행악이 바로 불법, 거짓, 위반이라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불법이 가득하고, 내 속에 여전히 거짓이 가득하고, 내 속에 여전히 위반이 가득하다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법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은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답니다. 슬피 운다는 것이 이 억울한 감정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강한 분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분노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집에 초대받지 못한 밖에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억울한 감정으로 살고 있다면, 늘 이를 갈며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천국이 없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천국에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지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억울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강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주님이 아벨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강한 분노를 내비칩니다. 억울한 감정을 내비칩니다. 그에겐 이미 지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억울한 감정, 강한 분노로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집주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이 사람들 다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밖에서 이를 갈고 울고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몰려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라는 말이 이 아나클리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 이렇게 좀 기대서 밥을 먹는 겁니다. 좀 의존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배너라는 영화에서 지금 사진 한 장을 따왔는데, 지금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분도 팔을 이 소파에 대고 비스듬히 앉아서 먹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이미 승리자의 모습이고 주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는 나와 천국에서 함께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승리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억울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는 분노를 찾아볼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비교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 왕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저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참여하여 이렇게 먹으면서 비스듬히 누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 유대인들은 먼저 됐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이렇게 보였는데, 먼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만 가만히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하는데 처음은 성령으로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도 성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넓은 길로 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에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 잘 믿고 잘했지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사랑, 예수님 처음 믿고 회개하며 감격하며 그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좁은 문이 아니라 점점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개해라.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 처음 걸었던 그 좁은 문, 그 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을 걸어졌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영생받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믿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면 급할 때, 여러분 어떤 관공서나 어떤 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한 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명이 마지막 탔을 때 삐삐거립니다. 삐삐 그러면 내려야 돼요. 마지막 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돼요. 그 무게 때문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천국 가려고 주님 안에 나왔는데 자꾸 삐삐거린다면 이거 빼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좁은 문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내려놔야 할 것은 내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좁은 문을 걷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보면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좀 늦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11시 10분에 입장 찬송을 하고 늦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제가 와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오는데, 집에서 오는데 불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가 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길을 해치고 오니라고 좀 늦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불길을 내가 해치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설교하는 저한테 머리털 끝 하나 그을림이 없고 어디 연기 냄새도 나지 않고 어디에 조금도 상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다가 차가 저를 쳤어요.
바로 앞에서 차가 저를 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좀 늦게 왔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조금도 핏자국이 없고 조금도 상처가 없는데 저는 입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오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을 헤치고 오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조금도 물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몸에는 조금도 핏자국이 없다면, 나에게는 조금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아프고 눈물 흘린 흔적이 없다면,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여, 외식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흔적을 본다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열매는 십자가고 보혈이었고 영생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열매는 온통 사랑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문을 걷고 있나요? 좁은 문인가요? 넓은 문인가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오늘 정말 넓은 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은 내 마음대로 걸어가도 아무런 이 장애물이 없어요. 하지만 좁은 문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옆에 긁혀야 되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흔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 너무나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잘 알지. 너 그렇게 힘들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아픔을 내가 잘 알지. 그 수술실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잘 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좁은 길을 걷고 있나요?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면 핏자국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고통의 자국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자국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한 그 십자가의 흔적,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골고다의 언덕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내 마음대로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 주여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한 물건 나 없어.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오. 간악한 마귀가 날 꿰어도 간악한 마귀 날 꿰.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어 영심, 이 세상 속한 그어 영심, 그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그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 우리 4절 한 번 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도 그 좁은 문에 계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벗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좁은 길,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몸에도 핏자국이 묻고 내 몸에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처럼 눈물 자국이 있고 주님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좁은 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